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믿는 믿음을 통해 저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힘과 에너지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성경책을 좀 펼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경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경계가 되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마음속에 새기시게 됩니까? 자,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자, 베드로가 두 개의 편지를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성도들의 진실하고 순진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하였는데요. 첫째는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기본적으로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지요. 둘째로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죠. 신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이 본서신도 바로 이 신약 성경 중에 하나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분의 진리와 교훈과 뜻이 풍성히 거하여 그것을 행함으로 그분에게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두고 말씀 속에 있어야 세속의 사악한 정신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안식일 우리 여성협회 모임이 있었죠. 그때에 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대한 음성 파일 메모리 이 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제가 몇 해 전에 그 mp3를 통해서 성경이 담겨져 있는 mp3를 드린 적이 있지요. 어떻게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으십니까? 읽으십니까?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언제나 살피는 그것이야말로 어떤 목사의 감동적인 설교보다도 어떤 특별한 부흥 설교자의 그런 강연보다도 더 강력한 힘은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느낄 만큼 성화, 영적인 영향력이 강해지면 어떤 말씀이라도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세속적인 유혹과 정신과 문제에 대하여 과감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피고 받아들이고 말씀과 함께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 순수한 말씀을 각색하거나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 말씀 자체의 본질적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도 그 깊은 영적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여기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롱한다는 것은 이 희롱하고 또 멸시하고 이런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유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와서 뭘 이야기합니까? 주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뇨? 자, 세상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세에 주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재림의 진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음란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수를 통하여 또 허탄한 이론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의 어떤 조직과 이런 것들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사단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부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안에도 요즘 이 자유주의 신학의 출현으로 이러한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공공연하게 부인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은 비극을 넘어서라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기독교의 교리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사실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불신앙과 이단을 전파합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하여 내가 분명히 다시 오리라 라고 한 이 약속들은 예수님이 만찬 때에 포도주에 취해서 나온 취중 발언이라는 얘기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 역사상 끊임없이 일어났던 배교의 운동들,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에 아주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 비재림적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배후는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설과 이단에서부터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도전하여 두신 것이라. 노아의 홍수도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불로 멸망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주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의 두 가지 점을 들어서 반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째로 하늘과 땅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음을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하여 흩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사건,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현재의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통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 가운데 밝히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신실함을 깨닫는다면 미래의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부정한 선생들의, 잠시만요. 부정한 선생들의 그러한 유혹과 사술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모든 약속들을 의심하지 말고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확신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1절부터 7절에서 나오는 몇 가지 교훈들을 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항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의 능력과 신실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과하여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고 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소망하고 그 말씀을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묵상하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한번 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보셨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잠시 한 15초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살피고 묵상했었는지. 둘째로 우리는 말세에 나타나는 불신앙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다 똑같은 신학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신학보다는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성경을 배척하고 또한 배교하는 그런 이설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미국의 한 모 교단이 이제는 동성 결혼을 교리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 신앙의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바라며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믿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공포로서의 두려움보다는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실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을 통하여 그분을 두려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너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그분의 이름을 경홀히 여겨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시고 삶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존경과 그분을 향한 경외와 경배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10절에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 말씀을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교훈과 약속들을 다 믿고 또 소망 가운데 그 약속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도의 최대의 소망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재림 성도로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 안팎으로 우리들의 삶을 뒤흔드는 수많은 이설들, 삶의 유혹들, 무거운 죄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길과 또한 삶의 모습들을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죽음을 이기게 하신 생명의 주님을 통해 헛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 영적 삶의 변화와 성